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성탄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었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정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떤 1학년 학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시험 문제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할까요? 뭘 이런 걸 다 쓴 친구가 썼습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친구들,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정답,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러게 말입니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언제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를 낳고 키워보면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머리로는 너무 쉽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설명하려면은 목사님도 설명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은 기꺼이 왕이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비난받고 박해받고 못 박혀 죽으셨는가? 왜 그랬는가? 라고 설명하라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 왕이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 가셨는가? 답.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주보에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던 할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살았던 할아버지입니다. 사람들이 집안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서 거액의 금 발견했어요. 엄청난 캐시를 찾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엄청난 돈을 모아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잤지만 돈을 쓰는 법을 몰라서 평생 동안 궁핍하게 가난하게 컵라면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모아놓은 것에 만족할 뿐 평생 그것을 쓰지 못했어요.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꺼내 쓰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얼만큼 부유한지를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아버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는 내 몸에서 아무리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실패해도 두 번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아빠입니다. 그냥 다 받아주시는 분이 아빠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다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싼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only one, 하나뿐인 아들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핏값으로 사신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격표는 예수 그리스도짜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값비싼 핏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눈을 떼시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나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우리를 포이에마, 작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품이다. 기가 막힌 표현 안에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가시는 작품들이다. 여러분은 불량품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부끄러운 일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흠이 생길 때가 있어요. 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실패와 실수, 부끄럽고 어려웠던 아픔들, 그 점들이 다 있는데 그 점들을 다 지우진 않으시고 그 점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가족 안에는 어린아이도 있어요. 세컨더리 다니는 친구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 때는 서로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몰라요. 자, 성경은 그 공동체를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나만 포이에마가 아니에요. 나만 작품이 아니에요. 그렇게 불러서 한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포이에마,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작품으로 빚어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지 몰라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허물도 많고
어려움도 있고 부끄러운 일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작품을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교회로, 이 공동체로 불러주셨다. 이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인, 이것을 누리세요. 이것을 기뻐하세요. 이것을 감사하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구원하신 사람들, 앞으로 천국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종에게 말씀하셨어요. VIP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파티를 베풀었는데 너희들은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초대하라. 종들이 갔어요. 초대했습니다. 초대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초대장을 받는 사람들은 나는 바쁩니다. 나는 시집가야 됩니다. 나는 장가가야 합니다. 나는 소를 사야 합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그 초청에 갈 수 없습니다. 종들이 그렇게 와서 예수님께 주인에게 말했어요. 주인이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빼고 산과 들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파티 자리에 참여하도록 해라. 종들이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며칠에 파티가 있습니다. 이 파티에 초청되었으니 같이 갑시다. 근데 와보니까 그 두 번째 초청을 받아서 앉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디세이블, 장애인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참여해서 그들은 예수님, 주인이 준비한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훌륭한 근사한 식탁에 앉아서 파티를 즐겼던,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 가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만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그 모든 성도님들은 아멘 하고 그 종의 초청에 반응해서 그 파티에 참여한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이 베푸시는 그 만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도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는 그 자녀됨의 특권과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할 수밖에 없고요. 그 속하는 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에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감하면 천국에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저 천국, 그 천국에 가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신 그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 이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은 바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성탄이에요. 그냥 어디 홀리데이 가는 게 성탄이 아닙니다. 산타크로스에게 선물을 받는 게 성탄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다시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